사람들은 어려움이 생기면 그 어려움의 종류에 따라서 서로 다른 방법으로 도움을 받습니다. 갑자기 건강이 나빠져서 몸이 좋지 못하면 119에 전화를 해서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 응급실에 가서 치료를 받습니다. 자동차끼리 부딪혀서 접촉사고가 났을 때는 보험회사에 연락하면 보험회사 직원이 와서 다 해결해 줍니다. 전에는 자동차끼리 충돌 사고 나면 서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삿대질을 하고 멱살을 잡고 막 싸웠는데 그러다가 둘 다 치여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면 와서 모든 거 다 해줍니다. 당장 돈도 안 줘도 됩니다. 다 알아서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보험회사에 연락하면 되는 겁니다. 법적인 어떤 고소가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면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에서는 일반 민간인들이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이건 듣지를 않습니다. 법적인 표현들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법을 전공한 변호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야 이 이야기가 먹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총체적인 삶에 대한 이런 시련들, 나의 삶을 뿌리쳐 흔드는 이런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는 누구에게 연락을 하며 어디를 찾아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막 산에 올라가서 무조건 막 산을 걷기도 하고 어떤 분은 강가에 가서 막 걷기도 하는데 이것은 우리 다 해봤지만 현실 도피밖에 안 되는 겁니다. 교인들은 어려움이 생기면 교회로 달려옵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이 현대 교회 구조 자체가 교인들을 돌보는데 굉장히 취약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성도들의 삶을 다 커버할 수 없도록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달려왔는데 그러면 몇 부 예배를 들어가야 됩니까? 1부를 들어가야 됩니까? 2부를 들어가야 됩니까? 3부를 들어가야 됩니까? 그리고 평일날 오면 목사님 또 있습니까? 또 부흥에 딱 갔다 그러고 뭐 딴 데 갔다 그러고 실제로 어려운 일이 있으면 교회로 찾아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구체적으로 교인들의 어려움을 커버할 수 있는 지금 구조가 지금 굉장히 취약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구조를 바꿔야 됩니다. 교회 안에 많은 청년들, 또 직장인들, 어린이들 사회에 나가서 부딪힐 때 그들이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오고 지금은 굉장히 문제가 복잡하기 때문에 목사님이 뭐 10분, 20분 상담해서 되지를 않습니다. 지금은 법적인 문제, 심리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막 복잡하게 얽혀져 있기 때문에 옛날같이 뭐 전화 상담 간단하게 한다 이렇게 해서 되지를 않습니다. 교회가 구조적으로 교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사람들이 경찰에 쫓기면 성당으로 도망가고 또 성당에서 나가라 이러면 법당으로 도망을 갔는데 요즘 다 나가라 그럽니다. 나가라. 골치 아프다. 성당에 와서 텐트 치고 있고 법당 앞에 텐트 치고 있으니까 골치 아프다. 다 나가라. 그래서 이제는 이제 노동자들도 지금 갈 데가 마땅치 않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는 도망을 칩니다. 다윗의 머릿속에 제일 안전한 곳은 성전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 그래서 다윗은 성전으로 도피를 합니다. 근데 거기서 아무리 생각해도 아닐 것 같아요. 여기 있다가는 죽을 것 같은 겁니다. 다윗이 지금까지는 모든 것을 믿었는데 한번 몇 번 큰 어려움 당하고 나니까 과연 내가 이 성전을 믿을 수, 이 건물을 믿을 수 있느냐? 여기 있는 이 제사장을 믿을 수 있느냐? 확신이 안 쓰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도망을 칩니다. 성전에 일단 피했다가 이거 아니면 내 죽으니까 살아야 되니까 멀리 블레셋 가드라는 도성으로 도망을 갑니다. 근데 거기 가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더 다윗을 죽이려고 준비가 딱 되어 있었습니다. 호랑이 굴 속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거기서 참 기지를 부려가지고 가까스로 거기서 살아서 나옵니다. 다윗은 과연 이 세상에 내가 피할 수 있는 안전한 곳은 어딜까? 지금 찾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좋은 책을 추천해달라 이렇게 하는데 참 어려운 것이 좋은 책을 추천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서점에 가서 책을 사보면 이런 이름하고 내용하고 보면 안 좋은 책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 속았구나, 또 속았구나. 책을 한 7, 8권 사면 혹시 괜찮은 책이 하나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큰 소득을 얻은 것이죠. 처음부터 척척척 좋은 책을 골라놓은 사람은 없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고 돈을 좀 많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쓸데없는 거 또 속았군. 또 이거는 좀 제본도 좀 괜찮고 저자도 괜찮은 것 같아서 사보면 또 속았구나. 그러다가 한 10권 정도 엉터리 사다 보면 눈이 번쩍 뜨입니다. 야, 이런 책이 다 있었구나. 근데 오히려 저자가 학벌도 별로 없어요. 그냥 한국에 이름 없는 대학 출신인데 의외로 책이 굉장히 좋은 책이 있습니다. 중국 역사에 대해서도 중국 사람이 쓴 것도 보고 막 봤는데 근데 이상하게 학교도 별로 좋지도 않은데 한국 어떤 사람이 쓴 게 오히려 괜찮아요. 보니까 내용이 싹싹 들어오고 요 사람이 참 책을 잘 썼구나. 근데 딴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논어 이러면 논어 책이 수십 권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 이래도 책이 수십 권이 있습니다. 근데 좋은 책을 고르려면 참 어려워요. 마찬가지로 이 어려운 시기에 구체적으로 내 삶 전체를 무너뜨리는 총체적인 어려움이 왔을 때 난 누구에게로 가야 되는가? 담임 목사님에게 가야 되는가? 좀 바쁘다. 부목사님에게 가야 되냐? 몇 명이 또 여러 명이 있고 어느 예배를 가야 되느냐? 그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유명한 교회들이 교인들을 보호해주는 시스템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움 당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당할 수밖에 없고 교회도 분란이 생기면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찾아가는 게 이게 공부인 겁니다. 진짜 내가 피해야 될 피난처는 어딘가? 진짜 성전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나를 지켜줄 수 있는가? 위기 순간에 신앙이라 하는 것은 위기 때 능력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위기 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신앙은 소용이 없는 겁니다. 위기 때 나를 살려줘야 되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는 그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인 것입니다. 다윗은 딱 부러지게 무슨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다윗의 죄가 뭡니까? 딱 부러지게 죄 지은 것은 없지만 굉장히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눈치가 너무 없는 겁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여자들이 노래 부르는 것을 듣고 그렇게 시기할 줄 몰랐던 겁니다. 여기 죄죠. 왕이 여자들 노래에 얼마나 민감한데 왕들 중에서 시기심이 없는 왕이 없는데 다윗이 모든 사람 마음은 내 마음 같다 이렇게 생각해. 그게 죄인 겁니다. 딴 게 죄가 아니고 그게 죄고 그게 이제 괘씸죄인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옳고 그런 것을 가지고 따지려고 하는 사람은 실패를 합니다. 이건 옳다, 이건 틀리다. 시기심이라는 거 하는 것은 옳은 것도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니고 네가 잘났기 때문에 미워하는 겁니다. 네가 잘났고 똑똑하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이지 옳고 그런 걸 가지고 매사를 따지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 세상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에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걸 보면 오만한 자의 자리가 얼마나 위험한가, 높은 자리가 얼마나 시기를 많이 받으며 하나님 자신도 싫어하는 자리인데 사람들은 그 죽으라 하고
사울도 이 오만한 자리에 막 앉으려고 지금 막 경쟁을 하고 난리를 치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게 확실하다 하는 것을 확인하고는 가정을 버리고 사회적인 직책을 버리고 돈을 버리고 부인을 버리고 끝없는 도망자 생활을 살아야 되니까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근데 다윗이 제일 먼저 생각난 것이 어딘가 하면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으로 도망치자. 성전으로 도망치면 살 수 있다. 왜냐하면 율법에는 죄 없는 사람이 성전에 가서 제단 뿔을 잡으면 끄집어내서 죽이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으로 도망을 치자. 그래서 1차적으로 성전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게 실수였습니다. 실수 안 하면 시행착오를 안 해보면 절대로 모르는 겁니다. 이건 다 해봐야 아는 것이지 처음부터 묵상하다가 성전은 위험하구나 그런 도사는 없습니다. 그런 돌도사는 없습니다. 한 겪어봐야.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아이들이 전기 가지고 얼마나 장난을 칩니까? 전기 가지고 콧구멍에 꼽기도 하고 젓가락을 넣기도 하고 막 부르르르 이렇게 했을 때 전기는 굉장히 위험하구나. 그때 이제 시행착오를 해봐야 깨닫는 것이죠. 오늘 첫 번째 보면 다윗은 성전이 안전할 거다. 그래서 성전으로 도망을 칩니다. 지난번에 다윗은 어디로 도망쳤는가 하면 사무엘에게로 도망을 쳤습니다. 근데 사무엘에게는 선지자 무리들이 있는데 그들이 이제 찬양을 합니다. 성가대를 겸하는 겁니다. 예언도 하지만 찬양을 이렇게 하니까 성령이 막 임하는데 그 잡으러 온 사람들이 감동이 되어가지고 막 울고 같이 찬양하고 뭐 이러면서 잡지를 못합니다. 몇 번, 3번을 보내도 잡지를 못합니다. 사울왕이 이 바보 같은 놈들 왜 이래 마음이 약하냐, 그래가 어떻게 구인인 하려고 그래. 자기가 직접 잡으라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옷 벗고 막 춤을 추면서 할렐루야 이러면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더 이상 사무엘에게 갈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1차적으로는 성전이 안전하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고 분명히 하나님의 율법에 죄 없는 자가 제단불을 잡으면 절대로 붙잡아가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이미 늙었고 매번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임한다고 볼 수 없으니까 성전이 안전하다. 그래서 성전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1절 말씀 보면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며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이때 하나님의 성전은 높당 아주 변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하나님의 성전을 무시해서 거의 찾는 법이 없었습니다. 성전에 사울은 오지 않습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사울왕의 최측근에 해당되는 다윗이 통보도 없이 갑자기 나타나니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해서 아히멜렉이 굉장히 놀라면서 다윗을 영접을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일행이 너무 적은 겁니다. 적어도 다윗 정도의 신분이라면 몇백 명은 데리고 와야 되는데 보니까 한 2명이나 3명 정도 데리고 도망을 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히멜렉이 묻습니다. 어떻게 부하들은 다 어디에 두고 너 혼자라고 하는 것은 몇 명밖에 없다. 너 혼자 여기에 왔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상적으로 하면 이 대제사장 아히멜렉, 제사장이 대제사장입니다. 아히멜렉에게 다 이야기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렇고 저렇고 해서 사실은 내가 도망 중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날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 그렇게 하려고 여기로 간 겁니다. 근데 다윗은 그걸 밝히질 않습니다. 밝히질 않고 거짓말을 합니다. 2절에 보면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게 하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했나이다. 제사장이 왜 너 부하들은 없고 너 혼자 왔느냐 이러니까
저는 지금 비밀 임무를 수행 중입니다. 왕이 이 임무에 대해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극소수의 인원만 데리고 지금 임무를 수행 중이고 부하는 다른 곳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이미 해고가 됐습니다. 이미 잘렸습니다. 잘리고 이제 도망가고 있으면서도 왕의 신하인 것처럼 비밀 임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첩보 영화에 수도 없이 나옵니다. 첩보 영화에 보면 FBI로 있다가 잘린 사람들 옛날 신분증 가지고 막 이렇게 통과하고 막 돌아다니고 이러는데 위에 사람은 잡으려 하죠. 도망치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첩보 영화와 같은 겁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첩보 영화를 볼 게 아니고 사무엘상을 보면 되는 겁니다. 이 첩보 영화가 그대로 나옵니다. 근데 첩보보다 훨씬 유익한 게 뭔가 하면 첩보 영화는 그냥 보면 정신이 사납지만은 이거는 지금 적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완전히 첩보 영화와 같습니다. 잘렸습니다. 지금 잘리고 쫓기고 있는데 지금 옛날 신분증 가지고 나는 왕의 비밀 임무를 수행 중입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이 하나님의 종에게 자기 이야기를 안 할까요? 왜 솔직하게 지금 자기가 당했던 걸 왜 이야기를 안 할까요? 하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지금 그러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제단 뿔을 잡으면 못 죽인다 하는 말씀을 믿고 온 겁니다. 근데 다윗이 딱 생각을 합니다. 딱 생각을 해요. 만약 이 제사장을 내가 못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제사장을 믿을 수가 없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 목숨이 이제 여러 가지 있으면 이거 하다 탁 죽고 저거 하다 탁 죽고 해 깨물고 죽고 또 살아나서 하면 이런데 목숨은 이제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내 지금 모든 것을 이 아히멜렉이라는 이 사람에게 다 믿고 모든 걸 다 이야기해도 될까? 안 될까? 그리고 성전 뿔을 잡으면 못 죽이게 돼 있지만 지금 사울은 율법 같은 거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법 이런 거 중요하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뿔을 떡 잡고 있으면 날 죽여주세요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어서 나를 죽여주세요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지금 다윗에게 믿을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제단 뿔도 아니고 아히멜렉이란 제사장도 아니고 자기의 동물적인 센스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본능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논리적으로는 제사장에게 다 이야기를 하고 제단뿔을 잡고 있는 것이 맞지만은 이게 형식적으로는 맞지만은 다윗 속에 있는 이 본능, 오늘까지 양을 치면서 곰을 두드리 잡고 사자를 두드리 잡은 이 본능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여기 믿으면 안 된다. 너 여기 믿으면 틀림없이 죽는다. 이런 동물적인 감각을 느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을 것 같아요. 성령님께서 너는 일단 여기 이곳이 안전하다고 해서 너 달려왔지만 사실은 이 아히멜렉이 왜 너희들이 잘해주는데 왕의 측근이기 때문에 잘해주는 거야. 그리고 사울은 율법 같은 거 중요하지가 않아. 뿔 아무리 잡아봐라 너 죽는다. 그런 이제 느낌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결정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데 근데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너희 애 연대 지망해라, 외대 지망해라, 뭐 어디 사대 부고에 한번 넣어봐라. 그런 말씀 없어요. 그런 말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느 학교냐 이런 건데 성경은 그런 말을 안 합니다. 또 지금 장사를 지금 하려고 가게를 계약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런 문제인데 성경은 해라 말라 그런 말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 착 펴고 해라 나오면 하고 이러는데 그게 맞으면 좋은데 틀리면 이제 그거 다 돈 다 날리는 겁니다. 계속 이제 강해 설교를 들으라, 계속 강해 설교를 들으라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근데 그래 하면서 이제 영감이 생기게 됩니다. 영감이 인스피레이션, 영감이 생기게 됩니다. 성경에는 안 나오는 영감인데 뭔가 이렇게 계약해서는 안 될 것 같은, 그리고 뭔가 좀 무리일 것 같은 이런 영감이 들게 돼요. 영감은 무슨 뭐 근거가 있는 게 아닙니다. 논리적인 근거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인스피레이션에 불과한 것이죠. 틀릴 수도 있습니다. 틀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정확해집니다. 굉장히 정확해져요. 나중에는 느낌이라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하는 그 경영자들 보면 밑에 사람들은 막 시큰 데이터 가지고 이렇게 올라오지만 그 결정하는 사람은 감각을 가지고 결정합니다. 감각을 가지고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이게 어떻게 되는가 먼저 생각을 해보고 감각적으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이 제사장에게 다 털어놓을 거죠. 털어놔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털어놔야 됩니다. 그러려고 온 겁니다. 전에 사무엘은 털어놨습니다. 근데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은 좀 믿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단 뿔을 잡았다가는 죽음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제단 뿔을 잡았는데 죽고 난 뒤에 귀신이 돼가고 왜 뿔 잡았는데 죽이냐? 그 소용이 없거든요.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거기까지 갔지만 이야기를 안 합니다. 거짓말을 해버립니다. 왕의 비밀 임무를 수행 중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버립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거기서 도움을 받습니다. 떡에 도움을 받습니다. 다윗은 너무 급하게 도망을 쳤기 때문에 사실 굶으면서 도망을 쳤고 성전에 들어갈 때는 거의 배고파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제사장에게 먹을 것이 있으면 좀 달라. 떡덩이 5개를 달라 그럽니다. 3절에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든지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떡 5개 덩이를 달라고 하는 거 보니까 다윗의 일행은 한 3명 정도밖에 안 될 거다. 이런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제사장이라는 사람은 사람을 많이 상대한 사람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점쟁이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사람을 많이 이제 상대를 한 사람인데 왕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왜 굶어가면서 수행을 할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되는데, 근데 이 사람이 좀 아부 체질입니다. 이 아히멜렉이 아부 체질이기 때문에 왕의 이 최측근, 왕의 사회가 왔기 때문에 이때 이제 잘 보여야 된다. 이래서 사실은 막 도와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외교관들이 외국에 있을 때 거기서 탈북자들 이런 사람 도와줘봐요. 사실 욕을 얻어먹고 이제 한국에서 국회의원에다 장관에다 굉장히 이제 잘해줘야 그래야 이제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본연의 일보다는 사실은 이제 한국에서 온 국회의원이나 높은 사람 이런 사람들 접대하는 쪽에 그렇게 해야 이제 성진의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그 아히멜렉은 지금 왕의 최측근이 지금 여기 왔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지금 도와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떡이 없어요. 보통 떡은 없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려온 거룩한 떡이 있었습니다. 4절에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소년들이 분열을 가까이만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여기 이제 거룩한 떡은 성전에 이제 이렇게 진열하는 떡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12개의 떡을 성소에 진열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면 그걸 이제 거두어 드리고 새 것을 또 진열을 하게 되는데 그 거두어 드린 그 떡은 거룩한 떡이기 때문에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너무너무 지금 배가 고파고 지금 못 먹으면 거의 죽을 지경이 되니까 제사장이 다윗과 그 일행에게 이 거룩한 떡을 줍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고 여자를 가까이 했느냐 안 했느냐. 아이고 지금 도망치니까 여자인지 뭔지 구경도 못했습니다. 알았다. 그러면서 거룩한 떡을 먹게 합니다. 이게 나중에 율법과 안식일의 정신을 해석하는데
아주 그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전설병은 율법에 의하면 거룩한 떡이기 때문에 일반인은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배고파 죽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먹이는 것이 율법인 것입니다. 율법은 배고파 죽는 사람을 하나님 말씀 지키면서 죽으라 하는 것이 율법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 거룩한 떡이라도 주어서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병자들을 많이 고치셨습니다. 또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서 먹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왜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공격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람이 굶어 죽어갈 때는 먹이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나 짐승이 안식일인데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부모가 뭐라고 말하고 얘야 내가 건져주고 싶지만 안식일이다. 그러니까 거기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면서 넘겨라. 그래 안식일 지나면 건져줄게. 뻥이 죽어 있는 겁니다. 그런 거 없어요. 안식일은 뭐냐? 웅덩이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건져내는 것이 안식일이고 짐승이 물에 빠져 있으면 건져내는 것이 살리는 것이 율법이지 죽이는 것이 율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도 보면 하지 말라 이런 말씀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하라는 뜻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귀중하게 생각해라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부부관계를 지켜주라는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사유재산을 소중하게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율법의 정신은 내 인격이 중요하면 남의 인격도 존중해 주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남에 대해서는 막 공격하면서 자기 자신은 존중받으려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가 존중받고 싶으면 남을 존중해 줘야 되고 내 사랑의 감정이 중요하면 다른 사람의 사랑의 감정도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정조나 다른 사람의 부부관계를 지켜주라는 것입니다. 내 재산이 중요하면 다른 사람의 재산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아히멜렉이 잘한 것이 뭔가 하면 막 배고파 헐떡이는 다윗과 그 부하들에게 율법을 막 읽으면서 여기 모세의 율법에 보면 거룩한 떡은 너희들은 못 먹게 돼 있으니까 막 굶어 죽어버리라. 순교해라.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라. 이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게 잘한 겁니다. 어떤 법도 생명을 능가하지 못합니다. 환자를 실은 이런 앰뷸런스가 갈 때 빨간불이면 통과하는 것이 이 교통법인 겁니다. 교통법. 지금 환자가 지금 죽어갈 때는 빨간불을 통과하는 것이 이게 교통법인 겁니다. 생명을 살리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른 도움은 받지 못하지만 배를 채울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다윗에게 굉장히 느낌이 나쁜 사람이 거기 한 명, 여러 명이 있었는데 한 명이 느낌이 좋지 못했습니다. 7절에 보면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가지고 이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다른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유난히 그 느낌이 좋지 못한 눈빛이 좀 적대적인 그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사울의 신복이고 사울의 그런 가축을 치는 목자장이었습니다. 근데 경험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경험이 있는 사람은 뭔가 느낌이 안 좋으면 딱 스톱을 해야 되는. 뭐 안 좋으면 결국은 안 좋은 겁니다. 근데 다윗이 아직 이 정신이 덜 차린 겁니다. 지금 아히멜렉을 안 믿은 것까지는 좋은데 그 느낌이 좀 안 좋은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를 밀어붙이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엄청난 피해 살육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아히멜렉에게 칼이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떡을 먹었으면 좀 가면 되는데 무기가 없기 때문에 성전에 칼이 있느냐. 제사장이 이 성전에 무슨 칼이 있어? 짐승 잡는 것들밖에 없지. 이렇게 이제 보내면 되는데 지금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너무 지금 잘해주고 싶은 겁니다.
왕의 척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영웅이기 때문에 너무 잘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너가 죽인 그 골리앗의 칼이 지금 보자기에 싸서 있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이게 네가 바친 거니까 네가 가지고 싶으면 가지고 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경험이 있는 분들은 뭔가가 자연스럽지 못할 때, 역시 이것도 이제 인스피레이션에 속하는 것이죠. 그러면 딱 포기하고 빠져나와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2차, 3차의 피해를 줄일 수가 있는데, 지금 다윗은 지금 아직 이제 이런 처세를 모르는 겁니다. 처세를 모르는 거예요. 계속 밀어붙이는 겁니다. 내가 칼이 또 필요하니까 칼이 있느냐? 너가 죽인 그 골리앗의 칼이 좀 보자기에 싸가지고 좀 뒤에 있다. 굉장히 지금 실수하고 있는 겁니다. 왜 제사장이 지금 실수하고 있는 게, 왜 실수하고 있는가 하면, 이 칼은 다윗이 성미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친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쳤으면 다윗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 언젠가는 이 칼을 바치고 또 도로 찾아가느냐? 안 된다. 너 딴 데 가서 알아봐라. 다 잘랐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그런 분이 안 계시지만, 헌금하고 난 뒤에 가만히 생각해보면 갈등이 생겨요. 또 찾아옵니다. 그래서 헌금한 거 도로 주세요.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지금까지 한 15년이 있다 보니까. 너무 신앙이 어리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이제 의논을 하십니다. 장로님들이 의논해가지고 저런 사람 너무 좀 시험 들 것 같으니까 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성숙한 분들이,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이 하나님께 바친 것은 자기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것이지 자기 게 아닙니다. 그 도로 달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결혼식 부조 정리할 때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뭡니까? 그 사기꾼들이 내가 조금 전에 그 낸 거 이름 안 적은데 주세요. 그거 사기꾼인 겁니다. 그거. 절대로 돌려주면 안 되죠. 결혼식 할 때 앞에서 장부 정리하는 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들어온 거는 절대로 돌려주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 사기꾼이에요. 딱 보고 두툼한 거 보고 그 이름 적는다 하면서 그 거짓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히멜렉이, 우리가 이 사람을 참 하나님 백성들은 참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사람일수록 사실은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좋아하는 사람은 이 방어심이 좀 떨어집니다. 정말 나를 죽이려고 하고 막 미워하고 이런 인간들을 보면 온 몸에서 긴장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죄질 가능성이 좀 적어요. 조금 안전합니다. 미운 인간들 보면 온몸에 있는 세포가 위험 빨간불 반짝반짝하기 때문에 그 앞에서 농담을 하거나 어깨에 탁 올려놓고 엄담 패스를 하거나 불가능하죠. 근데 굉장히 친한 사람은 너무 좋기 때문에 이제 이 방어 이 기제가 이제 약해지는 겁니다. 약해져 가지고 사실 죄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을 사실은 섭섭하게 해야 됩니다. 제일 좋아하는 사람. 왜냐하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자기의 그 방어벽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좋아하는 사람,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조금 멀리하기도 하고 벽을 좀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사실은 이제 죄를 덜 짓는 겁니다. 그 아히멜렉이 제사장이면 딱 생각을 해야죠. 야, 너가 바칠 때는 언제고? 너가 지금 빌라에서 도로 찾아가면 어떡하냐? 그럼 헌금도 도로 찾아갈래? 안 된다. 칼은 딴 데 가서 알아. 그러면은 사는 겁니다. 근데 아히멜렉이 칼을 주는 것을 보고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밀고를 합니다. 무기를 줬다. 다윗이 도망치는데 양식이라 해봐야 떡 몇 개인데 양식을 주고 무기를 줬다. 몰살을 당하게 됩니다. 제사장 85명이 몰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란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제 그렇게 된 것이지만, 아히멜렉은 너무 이제 잘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일이 거기까지 간 건데, 거기서 선을 그었어야 되는 겁니다. 칼은 안 된다. 떡이야 누구든지 먹을 수 있지만 칼은 안 된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다윗이 죽인 골리앗의 칼을 이제 돌려주면서 사울이 눈이 탁 뒤집어지죠. 뭐? 골리앗의 칼을 돌려주었어? 이거는 반역이야. 그래서 다 죽여버립니다. 제사장을 다 죽여버립니다.
제사장을 다 죽여버리니까 사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성령의 역사는 없고 몰살을 당합니다. 길보아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왕도 죽고 왕자가 수만 명, 결국은 기도할 사람을 이제 죽여버린 겁니다. 여기 이제 세 번째로 다윗은 블레셋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다윗은 이제 동물적인 이런 본능에 따라서 또 하나님이 그렇게 지혜를 주셨을 겁니다. 이런 건물은 안전하지 못하다. 인간 아히멜렉도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 그렇다면 나는 먼 외국에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야 되겠다. 그러면 사울이 못 쫓아올 거 아닌가. 실수였습니다. 엄청난 실수였습니다. 죽을 자리를 찾으러 간 것과 같았습니다. 10절과 11절에 보면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고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들이 춤추어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걸 보면 여자들의 노래가 얼마나 생명이 긴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왔을 때 여자들이 불렀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 이게 사람들 뇌리에 다 박혀 있는 것입니다. 마치 그 한국 사람들 머릿속에 이미자의 동백 아가씨가 꽉 박혀 있는 것처럼 이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 이게 완전히 이거는 막 그 새겨지듯이 이스라엘 사람들, 블레셋 사람 사울의 가슴에 막 새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 당시는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용병을 막 모집을 합니다. 용병을 모집하기 때문에 어느 왕이든지 싸움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출신을 따지지 않고 막 거두어 드립니다. 다윗은 가드로 피해서 거기서 이제 신하 노릇을 좀 해야 되겠다. 근데 그 아기스와 신하들은 이 노래를 너무 잘 외우고 있었고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는 그 장면을 이 사람들은 너무 충격적으로 본 사람이에요. 그 주인공이 지금 온 겁니다. 막 한 놈이 그냥 표본 팬티 입고 나와서 막 이렇게 딱 때리는데 그 큰 골리앗이 딱 맞아서 딱 천천히 슬로우 비디오로 막 이런데 이거를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걸 너무너무 이게 머릿속에 딱 박힌 그 주인이 온 겁니다. 만만히요 그놈이 온 겁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이놈은 우리 원수 중에 1번이라고. 이거는 우리 블레셋의 최고의 원수가 제 발로 들어온 거예요. 지금 죽여야 된다. 다윗이 딱 보니까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입니다. 절대로 환영하는 분위기가 아닌 겁니다. 굉장히 막 사람들이 씩씩거리면서 살벌한 분위기인데 다윗이 직감적으로 잘못 찾아왔구나. 내가 호랑이 굴을 들어왔구나. 잘못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해야 목숨이 2개 있으면 하나 칵 죽었다가 또 살아나면 되겠지만 지금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서 살아나야 될 것인가? 순간적으로 미친 놈이 된 겁니다. 갑자기 희죽희죽 웃고 춤을 막 쭉 흘리고 대문을 빡빡 끌고 막 이렇게 하니까 참 감사한 게 아기스가 속는 겁니다. 아기스가 병신 같은 놈이 이걸 딱 알아야 되는데 이게 연기를 걸 빨리 알아야 되는데 이 아기스가 이거 속는 화를 빡 내면서 어디 미친놈을 데리고 와가지고 말이지 내 부하를 빨리 쫓아내라 이 미친놈을 지금 꼴 보기 싫다고. 그래서 이제 다윗을 이제 쫓아내는데 겨우겨우 살아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는 연기를 좀 해야 됩니다. 연기를. 무슨 연기를 해야 됩니까? 1번이 미친 연기입니다. 미친 연기. 2번이 뭡니까? 바보 연기입니다. 바보 연기. 뭐 하라고 말해도 못 알아듣는 것처럼 띵하게. 그러면 이제 이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벌써 막 논리적으로 막 어떻고 이런데 모르고 이렇게 있으면은 이거 뭐 이런 바보 같은 놈 빨빨 그렇게 해서 쫓겨나는 게 이제 사는 겁니다. 거기서 뭐 차 한 잔 얻어먹으려고 얼쩡거리다가 목이 팍 날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 순발력이 어디서 오는가 하면
이게 이제 밑바닥에서부터 큰 사람이니까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트는 이게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엘리트는 죽어도 나쁜 일을 가지고 있다가 칵 죽어버리죠. 그러니까 이 밑바닥에서부터 이 밑바닥을 한번 놀아봐야 됩니다. 밑바닥에서 한번 놀아보면 한순간에 탁 미칠 수 있거든요. 막 히식히식 웃고 말이죠. 그리고 머리도 막 끌고 막 뛰면서 이렇게 하면 정말 그 꼴보기 싫다고요. 바보가 되는, 바보는 막 수시로 바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수시로 욕 막 할 때 알아듣고만 넘겨지고 이러면 자기 손해입니다. 못 알아듣는 게 최고로 낫습니다. 못 알아듣는 게, 욕을 막 뽑을 때 못 알아 멍청하게 이렇게 있는 것이, 집에 가서 막 씩씩하고 죽일 놈 살릴 놈 하더라도 일단 거기서는 다 똑똑하게 알아들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밑바닥 인생을, 엘리트들은 죽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왜 미쳐? 내가 죽었으면 그러니까 죽는 겁니다. 내가 왜 바보짓을 해? 내가 이렇게 똑똑한데.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하는 거예요. 그냥 바보처럼 이래가 쏙 밀려버리고 쫓겨나버리고 시키는 대로 하고 이러면 되는데,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처세라고 하는 것은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겁니다. 한번 경험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다윗이 피할 수 있는 안전한 곳은 어디냐? 아히멜렉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성전 건물도 아니고, 외국 블레셋도 아니었습니다. 몇 번 시행착오를 하면서 다윗이 찾아냅니다. 어디에서 찾아냅니까? 도망쳐 온 사람들, 억울한 일 당해서 도망쳐 온 사람들, 거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진짜 성전이었던 겁니다. 가시적인 이런 건물의 성전이 아니고, 그 정말 억울함을 당하고 정말 원통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아무 가식 없이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그 무리들이 다윗이 숨을 수 있는 안전한 곳이고, 다윗이 거기서 제기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왕으로서, 처음에는 이스라엘 왕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지만 다윗이 거기서 조금씩 안정을 찾으면서 다시 일을 쓰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 교회는 제가 다 평가할 만한 그런 입장에 있는 것도 아니지만 세상을 정복해야 된다. 그래서 고스트럭처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 예배드리고 제자훈련식에서 세상으로 보내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고시에 합격하기도 하고, 학교의 교수가 되기도 하고, 기업체의 높은 관리가 되기도 하고, 그렇지만 정작 사람은 언젠가는 위기를 겪거든. 자녀들의 문제나 자신들의 문제는 위기를 겪는데, 그때 와서 하소연할 데가 없는 겁니다. 1부, 2부, 3부 고스트럭처이기 때문에 와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녹아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런 구조가 아니고, 파송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와서 기댈 데가 없는 겁니다. 왜 고스트럭처로 되어 있느냐? 이래야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거든요. 극장처럼 1회전, 2회전, 3회전, 4회전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 이론적으로는 너무너무 뛰어납니다. 근데 실제로는 성도들의 안전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반대로 컴스트럭처, 교인들이 오도록, 그래서 수요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우리 온 성도들이 다 나이나 연령을 벗어나서 다 모여서 은혜 받는, 이게 이제 성전, 여기서부터 에너지가 나타나고 교인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구체적인 기도 제목, 아버지가 다쳤습니다, 암 수술을 합니다, 다 살지는 못하죠. 다 살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간 일이라고 하는 것은 100%라는 건, 병원도 마찬가지예요. 병원도 환자들 100% 살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 이제 역사가 나타나고, 특히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십니다.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병도 치료되고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교회가 크면 크다고 이 조직만 짜나가 안 됩니다. 말씀이 더 많이 부어져야 됩니다. 말씀이 더 많이 부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교인들이 와서 기댈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 와가지고 금요 기대에 와가지고 울고 기도 제목 내어놓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근데 그것도 제가 실제로 이제 개척을 하면서 그걸 찾은 겁니다. 개척 교회를 해보면 교인들이 많이 아픕니다. 아픈 환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가정들도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같이 모여서 기도를 하면 해결이 됩니다. 굉장히 놀라게 해결이, 어떤 경우에는 막 분초를 따져가면서 막 해결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막 세금 폭탄 맞았는데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이야기하면 또 그게 또 해결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전반적으로 이 도시교회가 구조 자체가 너무 세상으로 나가서 제자훈련을 시켜서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을 정복하는 이런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 교인들이 어려움 당해서 와서 울고 내 거 내놓고 기도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저를 시대에 역행한다. 그래서 굉장히 안 좋게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다 세상으로 파송해야 되는데 왜 교회로 자꾸 불러들이느냐. 이거는 시대에 역행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야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은 그런 기도 시간에 자기 사회적인 그런 타이틀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사장이다. 내가 무슨 구경자, 이렇게 하면 그 기도 시간에 안 오게 됩니다. 안 오게 되면 결국 자기가 그 문제를 자기가 책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윗은 몇 번 시행착오를 하고 난 뒤에 이걸 발견을 한 겁니다. 진짜 그 억울함을 당한 사람, 도망쳐온 그 400명, 그 사람들하고 같이 기도하니까 응답이 있는 겁니다.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리고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긴 도망의 그 세월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가시적인 성전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선전을 통해서 어려운 시련을 이기고 왕으로 재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피난처를 여러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 와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 다 들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도 이 예배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을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큰 용기와 담력과 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지만 능히 이 사자의 입을 봉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